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이른비 느른비를 주시고 찬이슬 피바람을 주시어 오고 백과가 풍성하게 하시고 먹고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의 창고에 재물을 쌓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금년 우리 교회 주신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정읍지역에 하늘나라를 일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 4명이 싸우니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인간사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사 광야를 지날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이 엘리무 탄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종 목사님 말씀 전해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 심령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부자 아버지를 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사달라고 하는 것을 다 사주고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성인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릴 때 습관을 못 버려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흥청망청대며 사는 그러한 탕자와 같은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간이 커졌는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었는데 집도 필요하고 하니 아버지 보시기에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미리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전과 달리 돈은 한 푼도 주시지 않고 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이었죠. 아들이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돈 조금 달라는 것 주지 않고 성경책을 주다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펼쳐보면 그저 잠이 솔솔하게 오는 이러한 성경책을 준 뜻이 무엇일까? 아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효한 생각에 아들은 괴로워하면서 아버지의 손때에 묻은 성경을 읽어보기로 다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 순간에 그 성경책 사이에 거액의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그 유언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150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 밑에서 팀을 이루어서 제 화면에 사진 하나 보시면은 1887년에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된 건데요. 첫 번역 성경인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이성하라는 분과 박홍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원본은 아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제작한 겁니다. 제가 이 140년 전에 번역된 책 오늘 본문을 찾아 읽어보니까 어디인지도 찾기 어렵고 또 150년 전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으니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평안북도 의지에서 태어난 분들인데 친구 사이였어요. 왼쪽에 있는 이성하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동료 4-5분과 함께 로스 선교사님 밑에서 처음으로 우리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책을 조선 땅에 들여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는데 여관에 묵은 이 이성하 선생님을 의심하게 된 이 여관 주인이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당국에 신고를 받고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 압록강에 버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스 선교사님은 압록강에 찢겨진 이 성경이, 그 강물이 결국은 조선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될 것이고 한 줌의 재로 살라져 버린 이 성경책의 이 재가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한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이후에 친구 박홍준이 이 실패한 친구의 뜻을 이어받아 성경책을 조선 땅에 갖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불온서적으로 알려진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닐 것을 확실히 이 박홍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곤장을 맞을 것도 알고 있었고,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죠.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서 실로 올로 만든 다음에 긴 끈을 만들어 시장에서 불필요한 책들을 삽니다. 이 성경책으로 산 책들을 묶고 다니면서 집에 몰래 들어와 다시 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펴서 복음을 전한 이러한 사람이 박홍준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결국 조선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불온서적을 반포하고 또한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불온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이 박홍준 선생님은 옥에 갇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들여오고 번역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일본지 식민지 치하에서 당국의 검열에 걸릴까 봐 밤에 눈을 밝히며 한 줄 한 줄 목숨을 다해 읽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확신했습니다.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각 개인을 병에서 고쳐주고 각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150년 전 성경이 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도 성경을 읽는 것 금지하지 않을 때 어디 가도 쉽게 성경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성경을 발견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오늘 또다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사역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땅으로 떠나면서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버려둘 수 없어서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겨둡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이 소아시아 지방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이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곳에 가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대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재화가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으니 이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사고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활발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사조와 철학 사상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왔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피땀 흘려 세웠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다른 세상의 교훈을 정했고 세상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 원리에 대해 가르친 창세기의 원리와는 다른 이 이방 신화를 사람들이 가르쳤고 아담의 족보와는 다른 세상의 족보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가르쳐서 이 신앙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신자들조차 신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믿음 속 사람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조차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했죠.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신 우리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역자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는데 앞으로 자네가 직면하게 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일세 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것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것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세.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아멘. 여기 20가지 이상의 악덕의 목록이 담겨 있어요. 제가 3년 이상 매년 영성훈련을 갔던 곳에서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두고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침묵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영성훈련, 경건훈련을 하는 곳은 핸드폰을 내맡기고 세상에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헐뜯고 무시하고,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읽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외아들을 달려 돌아가게 하셨건만 여전히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악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쓰러뜨리는 악과 대면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악한 모습을 알려주면서 교회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 자신이 고초를 당했던 그리고 이겨냈던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역자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삶을 마치는 날까지 완성하고 완수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당시 얀네와 암브레가 출애굽의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맞섰던 것처럼 너 디모데도 수많은 교인들이 너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경고하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 이리저리 왔다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나이가 그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아주 원시적으로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너의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너의 경건 훈련을 철저히 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디모데는 좋은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데 서신을 보면은 로이스 할머니와 유닉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 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루도 성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가 활개를 치고 늘어나는 사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압박에 둘러싸인 디모데가 지칠 것을 염려한 바울 사도는 바로 네가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든든히 서고 그 가르침을 붙들어야만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성경 안에 계시해 놓아 주었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인생의 고초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면은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웠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정화되며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두운 징조가 나타나는지 권인을 알려주죠. 인생이 고장난 기계처럼 하나하나 고장나게 되면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의 매뉴얼이자 유일한 교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선행으로 이끈다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지금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각주를 보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 번역된 이 새한글 성경에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교인들은 아니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왜 구약 성경을 읽느냐라고 하는 기원후 1세기의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엄연한 준엄한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구약 안에서 이미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바로 디모데가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설교했던 본문인 구약은 디모데와 우리의 성경인 것입니다. 둘째로 숨에 우리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성령, 영, 감동의 원래 1차적인 뜻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의 물질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어떠한 정신을 말하는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처럼 우리의 코에 손을 대면 숨결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의 형태로 숨의 형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바람 성령에는 능력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은 단지 초월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는 구체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숨, 바람, 성령은 위대하고 무섭고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가들의 코에서 나오는 숨결과 같은 부드러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들이 잠을 평안히 잘 때 그 코에 한번 여러분 얼굴을 대보신 적이 있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들의 코에서 나오는 그 숨결은 단지 사랑스럽고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평안, 안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131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숨은 우리에게 평화, 평온, 안전함을 가져다 주세요. 호흡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숨을 마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람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야단쳐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는 성경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거들먹거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자랑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만몬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과 자기 욕심을 따라 거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막고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의 거짓 뉴스의 길을 솔깃하는 경향은 늘 있어 왔는데, 그때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자네가 목회할 교인들에게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단독자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나 전하여도 그 결과가 좋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죄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말씀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탄한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가톨릭 중세교회와 맞서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146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죠. 처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교회 전통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1887년에 처음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했고 1907년 조선 땅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라고 불렸습니다. 살필 사자의 글 경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CT 기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도려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내면을 읽어주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편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고귀한 전통 가운데 서갔지만 지금 2025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습은 혹여나 금권주의라고 하는 중세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색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 행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을 철저히 자극하고 만족시켜서 그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에 빠진 그러한 세속적인 복음으로 에베소 당시 교인들처럼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철저히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빨간색 안경 보면 사람이 다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과 인생관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비롯하죠.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면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여러 가치에 따라 성공도 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살 수 있겠지만 쏜새같이 지나간 이 세상,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실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었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내 자랑과 내 욕망의 길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만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때로는 연약한 숨결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안아 주실 것을 믿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11월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올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셨습니까? 핸드폰을 열어 재미있는 동영상 보는 데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수시간을 보냈지만 그저 이 성경 한 번 펴서 1분, 2분, 5분 읽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성경 먼지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남은 한 달 반 동안 성경을 읽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주보에 있는 오늘 성경 읽기 말씀에 따라 한 절 한 절 소리내어 읽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로 숨결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의 계절 가을을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찌워야 되겠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우시고 성령님의 바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셔서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66권 성경 말씀,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에 순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높은 가을 하늘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 예배당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올해 첫 주일 하나님께 다짐한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일도 있습니다. 신앙이로 성숙하기를 바라며 기도했건만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느낌, 퇴보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숨이 담겨있는 말씀 가운데 충만히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안전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특별히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묵혀두었던 추수 감사주일로 감사를 고백하며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내 인생의 이 가정의 주인으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살았던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총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하여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선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아버지의 고귀한 믿음을 이어받아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바칩니다. 물질 숭배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과 용기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11조, 감사, 선교, 생일, 건축 등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치는 거룩한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김경선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 유가족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한 2, 3주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 반주하셨던 우리 집사님입니다. 미처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우들이 세 분이 등록하셨는데요. 유재혁 성도, 박세현 성도, 그 다음에 두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김소연 성도님은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두 분은 소개를 안 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두 손 벌리고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김소현 성도, 류재혁 성도, 박세현 성도를 새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이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거룩한 숨,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며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아부까지 들리도록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로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가꾸시고 수확한 곡식과 과일이 있으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은 강단 장식과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깜깜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부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구석에 또한 우리 의자에 올려져 있는 성경을 보면은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사진 하나 보시면은 이제 성경책을 교회에 놓고 가실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그 사물함에 성경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저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0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분들에게 지원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더 자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대 교사 또 여러 청소라든가 또한 주차 봉사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신청서를 제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형원이, 주희, 지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경건의 능력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